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요나서 3장은 요나서 전체로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을 요나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합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가 바다에 던져짐을 통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지나게 되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육지에 그 요나를 토하도록 만드셔서 요나가 살아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의 기회입니다. 실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셔서 육지에 떨어진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 또 똑같은 일을 내게 명하신다니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감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대한 요나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희석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중동의 패자로서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모든 민족들을 흩어서 본토에 남아있지 못하게 했고 혹여라도 남게 된다면 아주 하층민, 아주 비류들만 남겨두고 이방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땅이 사마리아인데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요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아수르에 또 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번에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더 있을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천 읍성이죠. 수양산성 얘기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분이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각해보면 하루길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근데 그게 3일길 정도 되는 성이고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나와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복식에 맞춰서 아주 멋지게 멸망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갔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니느웨 성이 너무 커서 기가 죽는 거죠. 내가 뭐라고 말한다고 이 사람들이 들을까? 하나님 말씀하시긴 했으니까 내가 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욕도 부족하고 성의도 없이 두려움과 억지를 섞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들릴 듯 말 듯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큰 목소리로 크게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용은 아주 중요한데, 내용은 아주 거창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들리락 말락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십자군 전도대에서 훈련받을 때 프로그램 중에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냥 혼자 가면 창피할 테니까 둘이 짝을 지어서 가게 해서 지금 수유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문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조가 돼서 1호선을 탔습니다. 1호선 탔는데 둘이 서가지고 그랬어요. 먼저 해. 먼저 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제가 그 임 목사님보다 5살 형이니까 형님 먼저. 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말 통하는 그곳에 가서도 그런데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복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들릴라 말라.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입에 붙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대로 선포되어지고 그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까지 양과 소까지도 모두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악한 길과 그동안 행했던 강포에서부터 우리가 떠날 것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서 회개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다면 이 장면은 정말로 기쁘고 보람 있을 거예요. 하루 깨일 지났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틀 3일은 정말로 날아다니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 요나의 반응이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니느웨에 와서 멸망을 선포했는데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니요 하는 마음으로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 기억,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기억이 그들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방 족속에 대해서 정말로 한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그 방향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생겨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10절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열왕기에서 아합 왕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와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했더니 그 아합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요나가 보고 있어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니느웨 사람 이전에 요나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바다에 수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요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변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고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니느웨로 상징되는 아수르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행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서부터 돌이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악한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울왕은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요. 핑계댔고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지적받을 만한 큰 일을 행하기도 했고요. 악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일으키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그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의 근원이 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도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기를 원하신 마음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심판의 날을 미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어야 유다로 가고 유다가 지나야 사마리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온 모든 곳도 다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표적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그것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가정과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로
영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